존재라고 합니다. 사람은 혼자 서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.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든지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. 어제 이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이 순천에 있는 물놀이 하는 곳으로 좀 다녀왔습니다. 아이들이 이제 5살, 6살, 7살이 되어서 유치부니까 태어난 지 이제 5년이 지난 아이들입니다. 그런데 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부모님의 도움,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놀지도 못하더라고요. 노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밥 먹을 때도 옆에서 다 챙겨줘야 밥을 먹을 수 있고,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.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 혼자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, 그런 것을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면서 좀 느낀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. 그러면 또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한다.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, 무언가 능력이 없어서, 무능력해서 할 것이 기도밖에 없다.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억울해 보일 수도 있고 기독교가 능력이 없어서 보일 수도 있지만, 저는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. 기도밖에 답이 없는 상황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,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?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출애굽기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.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었죠. 그러자 이 신분의 변화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?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별 문제 없었겠죠.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불평이었습니다.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을 하였습니다.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었던 이 종과 같던 이 사람들이 정말 자유의 신분이 되었더니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불평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.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것입니다.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일들이 많아진 것입니다. 과연 무엇이 은혜일까요? 남부럽지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은혜일까요? 예배보다 더 챙겨야 될 것이 많은 것이 은혜일까요? 과연 아무 자랑할 것 없는 그 삶이, 잘못된 삶이, 그것이 은혜일까요? 과연 무엇이 은혜일까요?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어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? 잘 못돼서 받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?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?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이 종살이 하던 이 애굽에서 살고 싶습니까?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그 자유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? 우리의 기준으로 신앙으로 생각하면은, 아니 목사님 너무 예시가 극단적이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안 되냐고, 그게 은혜가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런데 사람은 나의 마음도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. 노래 가사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. 김국환 씨의 타타타라고 하는 이 가사를 보면은,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.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. 오늘 저녁에 무슨 메뉴를 먹을까? 지금은 김치찌개가 땡기는데 저녁에는 또 가면 또 달라지겠죠. 내가 내 마음을 모릅니다. 내가 먹고 싶은 저녁 식사도 이 1시간만 지나면은 먹고 싶은 메뉴가 바뀌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내 삶도 내가 방금 결정한 이 삶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, 우리는 모두 애굽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종살이하면서 살아야 될까요? 이 사무엘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.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괴가 기럇 여리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
이스라엘 온 족속이 사모하니라. 아멘. 여호와의 궤를, 언약궤를 뺏긴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. 엘리의 아들들이 이 블레셋 전쟁 때 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자신감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죠. 언약궤를 이 블레셋 군대들에게 뺏긴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힘이 이들에게 없었습니다.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이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이죠. 신앙적으로, 믿음적으로 아주 바닥을 쳤고 있었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. 2절 말씀 끝을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.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. 그리고 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었습니다. 그리고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4절 말씀입니다.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. 이어서 5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.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. 아멘. 그리고 이 영적 중심지였던 이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. 그러자 절대 지지 않았을 것 같은, 무너지지가 않을 것 같은 이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본 것입니다. 제가 방금 앞에서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,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.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. 주보 광고를 보시면은 저희 교회가 후원하진 않아도 후원하거나 또 아무 관련이 없는 그 선교사님 이름이, 오늘 그 선교사님 이름이 그 주보 광고에 올라왔습니다. 필리핀의 두마게티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 선교사님입니다. 제가 휴가 때 조용히 다녀오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여러 또 협력을 구하면서 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, 사실 이 이야기가 알려진 것은 제가 중고등부 학생 이 수련회를 가자고 일주일 전인데 아이들이 아무도 안 간답니다.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좀 들려줘야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이 짧게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좀 나눠줬습니다. 저랑은 한 12년 정도 지내고 알고 지내고 형 동생 하는 그 형님 동생 하는 목사님이신데, 아이가 태어나고 필리핀에 3개월 만에 선교사로 이 가족이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. 원래 장인어른이 이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이 후임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오니까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고, 조금 나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, 그냥 버리고 다 은퇴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장인어른, 이 목사님께서 교회 8개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콩팥과 간이 안 좋아지셔서 지금은 좀 거동도 불편하실 정도로 지금 몸이 안 좋아지셔서 강제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은퇴 기간이 아직 좀 남으셨는데 어쩔 수 없이 너무 몸이 좋지 않아서 강제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랑 이 형님 동생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이 목사님께서 갑자기 선교지에 들어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말렸습니다. 형님, 지금 서울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난 지 1년,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렸습니다. 그때마다 성대야,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고 작년 연말쯤 해서 들어가셨는데, 이번 6월 달에 폭우가 와서 이 교회 건물이 하나가 무너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제가 이 12년 동안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계곡에 가서 놀고 맨날 축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성대야 참 많이 어렵다 이야기가 온 겁니다.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형님 돌아오십시오. 아무도 형한테 욕 안 합니다. 아기가 이제 막 돌기 지났는데
지금 돌아오셔야 될 때입니다. 형님, 그 돈 절대 못 구합니다.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성대야, 기도 부탁한다 라고 하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할 일은 없고 기도만 했습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게 이 두마게티라고 하는 곳이 이 스쿠버 다이빙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한 분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오셨다가 그 건물을 보시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건물 수리비를 보내셔 이 건물을 수리했다고 합니다.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찔리던지, 형님, 제가 필요한 용품이 있으면은 여기서 사서 보내겠습니다. 말을 했는데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 캠프랑 찬양 사역을 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에게 말을 했더니 이 여름에 사역을 하면서 받은 사례비들을 또 저희에게 다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또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보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. 이 선교사님도 할부를 땡길 대로 땡겨서 지금 복구하고 못 쓰게 된 계기들을 고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해줬습니다.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도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. 다 안 된다고, 못한다고, 너의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다. 기도하면 이루어진다.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고 아무도 안 간다고 했던 아이들이 7명을 신청했습니다. 그리고 당일날 2명이 안 왔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 5명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갔다 왔습니다. 놀랍지 않습니까? 제가 이 설교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. 또 제가 이 설교한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또 전해주셔서 또 감사하게도 이 여전도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선교사님에게 잘 전달을 했습니다.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선교센터의 이 절반 정도의 아마 그 돈이, 그 헌금이 이 CCTV가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왜 CCTV를 설치하냐고 물어보니까 현지에 어려운 사람들이 선교센터에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일들이 많고 또 훔쳐가는 일들이 좀 있어서 또 1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어서 좀 CCTV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너무나도 여전도에게 감사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. 음향기계, 인터넷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잘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것 같습니다. 아직 많이 부족해서 저도 하나님께서 돕는 그 손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절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헛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습니다.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승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.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,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 헛되지 않게 사람의 생각으로 못할 그 방법까지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.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생각하지 못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함께 나는 믿노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,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때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.